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째 주일입니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나에게서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립시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 주십시오. 악인들은 내 앞에다가 올무를 놓지만 주님의 증거는 내 마음의 기쁨이요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한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아멘.
신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3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친교화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참석하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세교우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세교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세 분의 세교우가 등록하셨는데요. 오명준, 이혜련, 이 두 분은 우리 서울로회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근데 이번에 은퇴하시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신앙생활 하시기로 그렇게 결단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주현 교우, 이번에 또 등록하셨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죠. 예,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조차연, 최인 교우, 우리 조교원 장로님, 이공진 권사님 아들 며느리 되시는데요. 지난 2일에 아들을 얻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문송천 집사님, 퀸 메리 런던 대학교의 초빙 석학 교수로 위촉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임정부 집사님 어머님께서 지난 2일에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는데 오늘 위로 인사 나누기 위해서 우리 임정부 집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네, 그리고 일시 귀국하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교우 계셔서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프랑스에 계신 우리 이민정 교우님 어디 계시죠? 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임 원래관권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교회학교 여름 일정 보시고 또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 17일부터 19일까지 역시 이 가평에서 있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선한 이웃 헌금 통계가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내역은 여러분들 QR코드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선한 이웃 헌금은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주민 가정, 외국인 유학생, 북한 이탈 주민, 미혼모, 난민 등 우리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돕는 헌금입니다. 이 헌금은 교회 예산으로 쓰이는 것은 한 푼도 없고요. 모두 다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헌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도움받는 분들에게 사연이 가끔 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데 오늘도 한 학생 얘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12살 때 압록강 건너서 탈북했던 학생인데요.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있는 분인데 지난 초에 미국 국무부의 장학생으로 선정이 돼서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에 다녀왔다는 그런 소식을 저희들이 전했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시는 이 헌금이 지금도 씨앗을 뿌리고 또 열매를 맺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동참해 주신 교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 QR코드 통해서도 세부 내용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동교회 전시작가 공모전 오프닝 시상식 오늘 2부 예배 후에 1시에 갤러리에서 있겠습니다. 축하드리고 특별히 문화예술위원회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 우리 정광서 목사님 목사 은퇴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네,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의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셔서 국민을 섬기는 겸손하고 정직한 정치를 펼치게 하옵소서. 어려운 경제와 힘겨운 삶의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세계 열방의 이웃들에게도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언제나 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연약한 지체들에게 새 힘을 주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로와 학업, 취업의 부담 속에 있는 청년들에게 믿음과 용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영아부터 청년에 이르는 다음 세대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시며, 다가오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준비하며 섬기는 교사들과 부모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새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 삶의 모든 자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치료받는 한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삶의 여러 문제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교우들의 간구를 들으시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새 생명을 허락받은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기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에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오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다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과 봉사로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수고해 주시는 우리 이부성가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서 13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농부에 관한 비유입니다. 말씀을 보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쪼아 먹었고,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져서 말라버렸으며,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다고 예수께서 비유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몇 달 전에 흥미로운 논문 한 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어떤 부분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이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한 연구자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씨 뿌리는 비유와 관련된 설교와 글들을 분석한 그런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30배, 60배, 100배 이 숫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내가 가진 재산, 나의 지식, 나의 영향력,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축복을 더 누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 비유를 가르쳐 주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마태복음서 13장 10절 이하에서는 예수께서 왜 이 비유를 선포하셨고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뜻을 실천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여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13장 22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세상의 염려, 세상의 재물을 포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고 고난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것이 이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남산의 국립극장 근처로 올라가다가 그 길가 게시판에 붙어 있는 고사성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고사성어는 제가 중학교 때에도 한문 시간에 배웠던 이 조선시대 속담인데요. 농부 아사 침궐 종자, 농부는 굶어 죽어도 종자를 베고 죽는다, 이런 뜻의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속담을 우리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보면 오늘 마태복음서 말씀과 연결된다고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이 속담을 배우던 시절에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에는 가뭄과 내전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배고픈 에티오피아 농민들이 반드시 남겨두어야 할 내년 농사를 위한 종자를 그들이 배가 고파서 먹어버렸고, 그 일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 일이 생겼다는 안타까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일을 계기로 UN 식량 농업기구에서는 긴급 구호를 할 때 식량뿐만이 아니라 종자까지 같이 도와줘야 한다는 그런 구호 전략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비록 우리 일상에 절박한 사정이 있고 당장 이익을 얻고 싶어도 미래를 위해서,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때로는 고통과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25장 말씀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팔아넘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삭의 큰아들 에서가 어느 날 사냥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집안에는 야곱이 맛있는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픈 에서는 그것을 좀 먹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동생은 그때 그 기회를 통해서 형이 가지고 있는 맏아들의 권리를 자신에게 넘겨주면 이 죽을 좀 주겠다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러자 에서는 고민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맹세까지 하면서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큰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다양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21장 17절을 보면 큰아들은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2배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대신 큰아들은 아버지가 죽으면 바로 그 가정의 가장이 되었고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도 넘겨받았습니다. 특별히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를 돌봐야 했고 형제들도 결혼할 때까지 도와주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말씀과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이런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부분 말고 사실 이 장자권에는 종교적인 의미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가정의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에서와 같은 장자였습니다. 한 가정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어린 형제나 자녀의 신앙을 교육하는 역할이 바로 맏아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직접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큰아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은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신앙의 귀중한 권리와 책임을 포기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미래의 약속을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한 것으로 여겼고 이 가정에 뿌리고 가꾸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먹어치우는 일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었는지 오늘 창세기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매우 이례적인 방법을 통해서 성경 기자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34절을 보시면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었을 때 이 에서가 보여주는 태도인데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 구절이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매우 이례적이고 강렬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히브리어 동사가 5개나 연달아서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에서는 먹었다, 마셨다, 일어났다, 나갔다, 업신여겼다. 바로 이 5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았고 이렇게 여러 개의 동사를 연달아 붙여서 말할 때에는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골리앗과 목숨을 걸고 싸울 때 사무엘기상 17장을 보면 다윗은 달려갔고 손을 넣었고 돌을 꺼냈고 던졌고 맞추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도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해칠 때에도 둘러보고 보고 죽이고 묻었다. 이렇게 긴박하게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에서는 집에 들어와 장자의 권리를 내동댕이 치고 급하게 죽 한 그릇을 얻어먹고는 하나님의 언약이나 믿음은 안중에도 없다는 식으로 밥을 먹고 밖으로 도망치듯이 나갔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마치 모세나 다윗이 긴박하게
누군가를 해쳤던 것처럼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고 하나님의 뜻을 업신여기고 해치웠다. 오늘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역사는 이제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을 통해서 이어졌던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도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세상의 이익과 혜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도 생활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고 돈도 벌어야 했지만 그들은 항상 윤택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육신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외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평가할 때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언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교회가 이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고 그것을 인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 중에는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도시화나 경제 발전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네에 신도시가 들어서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지역에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고 더불어 교회가 부흥하고 대형화되는 현상이 생긴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한국교회 안에 무엇이 육신의 일이고 무엇이 성령의 법인지, 무엇이 장자의 권리이고 무엇이 팥죽인지 그것을 혼동하고 고민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사역하던 교회들 중에도 그 교회가 속해 있던 지역이 뉴타운이 되거나 재개발이 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재개발 소식이 들려오면 먼저 건물이 있거나 집을 가지고 있는 교우들은 기뻐하면서 기대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당도 재개발이 되면 확장해서 새로 지을 수 있고 교회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새 교우들도 들어올 수 있고 크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이 몇몇 교우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큰 절망과 위기가 되는 모습을 저는 정말 많이 바라보았습니다. 교우들 중에는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회를 옮겨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누구냐? 바로 새빵살이를 하고 있는 가난한 교우들이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역이 개발되고 교회가 확장되는 한국 교회의 발전 과정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관련된 논문을 쓴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교회들은 새 예배당, 교회 주변의 아파트, 밀려드는 세교,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성장에 들떠 있었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 눈앞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이 있어도 우리는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팔아넘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언급하신 30배, 60배, 100배는 우리가 누리는 축복과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아니라
우리가 30배 더 낮아지고 60배 더 나를 비우고 100배 더 십자가를 지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생명이 충만하게 해야 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고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 안에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육신의 일이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눈앞에 이익이 있고 당장 우리의 배를 채우고 싶어도 믿음의 유산과 팥죽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을 갖추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굶어 죽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유산과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사랑을 풍성히 나누게 하는 성령의 법이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주님의 믿음과 구원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장 배를 채우는 팥죽이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숫자가 아니라 이 땅에 주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기쁨으로 이어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지난 일주일 동안의 저희의 삶과 믿음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새 믿음, 새 삶을 위한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이 예배당을 나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바치는 교우들의 각 사정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의 합당하신 방식 안에서 하늘의 복을 넉넉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앞에 있는 팥죽에 눈 돌리지 않게 하시고 눈앞의 숫자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어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의 절기를 보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 생명의 법이 저희의 삶과 신앙을 다스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